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일생에 대한 부분을 전해 드릴 테니까 누구인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 충동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역 주변에 가게를 끄려 했고 배를 절대로 타지 않았습니다. 고천 건물에도 안 갔습니다. 가면은 일이 날 것 같아서.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나 어떤 물건이 있는 쪽에도 일체 접근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면제도 금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충동적으로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항상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갓 20살이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정신질환자였습니다. 이 청년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붙들고 자주 너는 내 인생의 찌꺼기다. 너는 쓰레기야. 너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라면서 온갖 악담을 아버지가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뒤에서 그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정신병 질환을 숨기고 국회의장까지 됐습니다. 유명한 정치가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 일로 숨겨졌던 아버지의 정신병은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너무너무 아버지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그 이력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어머니는 유명한 바람둥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성병에 걸린 그날부터 엄마는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많은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소문이 온 도시에 퍼졌습니다. 당시 잡지에는 늘 단골 기사로 이 여자의 바람둥이 모습이 계속 보도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 청년의 동생이 태어났는데 다른 남자의 자식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학대와 어머니의 처절한 그런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보낸 이 청년의 학창시절은 매우 힘들었고 또 매일매일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성적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3번이나 낙제를 당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거절당하기도 했고 선생님과 학교 친구들은 이 친구만 보면은 학교의 수치덩어리,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라는 별명을 아주 매일매일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전교 학생이 모인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문제 많은 학생이라고 창피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암울한 시절을 보내는 동안 청년의 영혼은 점점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서 죽으려는 기회만 살피게 됐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웠던 거예요.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도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볼펜을 들고 왼쪽에다가 자기의 문제가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게 뭐가 나를 괴롭히는가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해결책을 적어 보았습니다. 제일 자기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쭉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성병에 걸린 환자고 정신질환자고 그리고 연설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불행하게 죽은 그 아버지에 대한 문제를 쭉 썼습니다. 어릴 때 자기에게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라고 그렇게 자기를 혐오하고 학대했던 아버지의 이력을 쭉 쓰면서 해결이 뭐야? 해결책이 뭘까?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내 생각을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밉고 미운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바꾸면 해결되겠다. 그리고 엄마가 유명한 바람둥이였는데 엄마를 이해하자. 그 엄마를 용서해 드리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인간 말종같이 살아왔던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인간 말종이 아니고 내 자신을 계속 성장시키고 내 자신이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살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되었던 문제들이 해결책을 써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 문제들을 보지 않고 해결책만 바라보기로. 절대로 나는 문제점을 안 보겠다. 오직 해결책만 보고 그것만 가슴에 품고 나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풀어야 될 과제는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연설을 했던 국회에 가서 국회 도서관에서 아버지가 옛날에 했던 연설을 쫙 이제 뽑아 보았습니다. 자료를 뽑아 보니까 아버지는 엉망이었지만 아버지 연설은 대단히 탁월했고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멋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책에다가 노트에다가 베껴가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치관, 정치인으로서의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상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아버지 연설문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괜찮은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문제점들을 그냥 안 보고 아버지의 장점들을 계속 찾아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 아버지에 대한 혐오스러운 마음이 점점 아버지에 대한 긍정의 마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이름을 당당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발전해서 나는 그 아무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는 그 존경하는 아버지의 아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자기의 열등감이 싹 사라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열등감의 뿌리가 풀어지더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이걸 잘 캡처하세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부분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엄마에 대한 문제, 엄마에 대한 수치, 엄마에 대한 분노, 엄마에 대한 미움 이런 마음을 해결책이 뭐냐? 엄마를 이해하자. 그리고 엄마를 용서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엄마, 늘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바람 피우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의 비도덕적인 사생활을 절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라는 사실만 바라보고 엄마에게 감사했습니다. 엄마, 나를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었을 터인데 나를 낳아주신 엄마, 그 엄마로서 나는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엄마를 안아주고 엄마에게 사랑과 존경을 전달했더니요, 엄마가 바뀌었어요. 그날부터 바람을 싹 끊어버렸어요. 예, 학생들이 바람이 뭔지 아시죠? 예, 그래도 바람을 딱 끊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엄마는요,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저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뛰는 그 아들의 최고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동생이 있었는데 이렇게 형이 동생을 품어주고 다른 남자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지만 그 동생의 그런 소문을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동생을 자기 찐 동생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잘 이렇게 섬겼더니 동생이 형을 그렇게 신뢰하고 형의 말이라면은 파토로 매주를 써도 믿습니다 하고 형을 믿고 따르는 든든한 후원자가 됐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절망적인 인생에서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5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그동안 너무 막 살았어.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하니까 몸이 막 그냥 엉망으로 됐습니다. 20대. 근데 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도 다니고 그러면서 몸에 탄탄한 근육을 만들고 체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이 생각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기 위해서 낙천주의자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그 생각들을 다 정리하고 항상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패턴을 익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청년은 변화가 됐습니다. 인간 말종 꼴찌 멍청이가 우등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병약한 몸이 근육질 남성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항상 비실비실하고 어두운 골목길을 찾아다니던 이 친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연설을 좋은 문장들을 계속 노트에다 적고 외워서 그걸 쓰다 보니 표현 방법이 점점 탁월해지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뛰어난 연설가가 됐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화려한 정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역사가들로부터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 됐다는 거예요. 네. 윈스턴 처칠의 그런 숨겨진 인생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칠의 인생은 성공과 성취보다는 실패와 절망이 더 많았습니다. 성적이 좋지 못하고 늘 학교에서 쫓겨다니고 유급당하기도 하고 시험 치면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영국에서 최고의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의 졸업식 때 연사로 축사 순서를 맡아가지고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잘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뭔가 위험 있는 옷차림을 하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처칠 수상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어떤 말을 할까? 힘있게 천천히 청중을 향하여 처칠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1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사람들은 또 무슨 얘기하나 했더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1분 동안 또 가만히 있었어요. 처칠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몇 번째? 7번째 외쳤습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열화와 같은 청중들이 기립박수로 그 명연설을 사람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했습니다.
7번의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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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이것이 축사의 전부였습니다. 사실은 축사라기보다는 윈스턴 처칠이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칠만 그렇게 했습니까? 네. 성경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전제가 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처칠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비결은요,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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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대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대규. 이분은 서강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대학생 시절에 주식 도사로 10억 원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었고 소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한쪽 팔은 완전한 장애입니다. 한쪽 팔은 완전히 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뇌 한쪽은 죽어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5번 실패해가지고 6번째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하려고 회사를 찾아갔는데 50군데를 퇴짜 맞았습니다. 겨우 취직을 했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회사를 설립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러 갔는데 40군데가 넘는 투자자들을 방문했지만 다 노였습니다. 그러다가 놀이넷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를 설립했는데 유명한 놀이넷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옛날 얘기인데요. 놀이넷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장애인 CEO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계란으로 계속 치고 또 치니 바위는 깨지더라. 바위가 깨져요? 계란이 깨져요? 예, 바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오대교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준 도전이 뭡니까?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 에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국의 한때 최고의 투수였습니다. 야구 투수의 생명은 뭐예요? 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오른팔이 없어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데 미국의 최고의 야구 투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야구장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내 팔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꿈을 보았습니다. 성아야, 뭘 보았다고? 꿈을 보았습니다. 오케이. 내 팔을 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한계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 꿈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8년도 세계올림픽 대회 때에 펜싱 선수 가운데 남현희라는 펜싱 선수가 있어요. 이분이 그때 세계올림픽 대회 때 2등을 했습니다. 은메달을 땄어요. 남현희라는. 근데 이 사람 키가 154cm예요. 154cm. 굉장히 체격이 작은 선수예요. 근데 유럽에 있는 세계적인 펜싱 선수들하고 겨루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몸집이 작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99% 분리해도 잘 보면은 1%의 유리한 구석이 보입니다.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54cm밖에 안 되는 그 단신의 몸으로 세계 최고의 그 체격과 덩치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빠르고 현란한 스텝, 몸을 많이 움직일수록 상대방을 제압하기가 쉽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은 결국에는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잘 보완해서 올림픽 은메달을 탔다는 거예요. 최근에 세계 청소년 유럽 핸드볼 대회에서 최초에 우승했던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 여자 핸드볼 팀이 있는데, 이 감독이 김진순이라는 감독입니다. 키가 작고 체력이 떨어지는 약점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덩치 크고 키 크고 힘이 센 유럽 선수들과 이길 것인가? 자세를 낮추자. 키도 작으니까 자세를 낮추니까 유럽 선수들이 막지를 못하더래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니까 바짝 엎드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승컵을 땄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 속공, 빠른 패스, 리듬을 살렸습니다. 작은 체격이 약점이었지만 이 약점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약점이지만 그 약점이 뭐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을 탁월하게 만드는 비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점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약점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믿고 이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찾아낸다면은 약점이 내 자신을 세계적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품고 살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또 도우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뭐예요? 밀어 주시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뒤돌아보면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정대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정대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안 됐을까? 머리가 안 좋았어? 실력이 안 좋았어? 뭐 가진 게 없었어? 체격이 안 맞았어? 외모가 안 따라줘서?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안 했어. 끝까지. 자, 오늘 이 시간에 포기했던 거, 포기하고 싶었던 것들 다시 붙잡으셔요. Never give up. 다시 도전하세요. 내게 능력과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원조입니다. 우리 믿음의 좋은 그런 개척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백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시작했어. 아니, 오히려 더 열악한 왕 아브라함 우상숭배의 도시에서 부름을 받은, 이미 그 DNA 자체가 우상숭배의 DNA가 있는 문제 있는 남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전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어떤 인생, 새로운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75세. 우리 최 장로님이 70, 2년 늦었지만은 괜찮습니다. 어떤 나이든 하나님이 부르셔요.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백지 상태에서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백지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무언가 많이 갖추고 있고 재능이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백지. 우상숭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원조로,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개척자로 부르신 거예요. 재산이 많거나 무슨 소유된 게 뭐 환경이 뭐 굉장히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흙수 중에서 흙수도 아니고 먼지 수저 정도 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엄마가 나를 낳았어, 아버지가 나를 낳았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생명체로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나와 있어요. 자,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뭐예요? 자, 12장 뭐랍니까? 내가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세계적인 이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 그 자체다. 따라합시다. 너는 복덩어리 그 자체다.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보지 마세요. 자신을 보세요. 자신을.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얘기 들려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냥 얘야 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아브라함보다 더 놀랍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너를 콜했단다. 내가 너를 콜했다.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를 복덩어리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친척, 인척, 지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 대한민국 교회, 한국 교회, 세계를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복덩어리로 이 땅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성공을 할 때 입 닫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길 바라요. 오황택이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44년 동안 단추장사예요. 단추장사예요. 자기가 44년 동안에 단추장사하면서 번 돈이 600억이래요. 단추장사 할래요? 단추를 팔아가지고 600억을 벌었는데 이분이 한이 맺힌 게 있어요.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돈 없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자기 600억을 털어가지고 경기도 양평에다가 대형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가보라고. 대형, 그리고 공연장도 만들고요. 누구나 연극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노래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공연장을 크게 만들고 도서관도 크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전시관도 만들었대. 이분이 미술에 대한 조금 관심이 많았던. 왜? 자, 보세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처도 자신의 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상처에 너무 파묻히지 마시고 이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기를 콜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콜이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 자료가 내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윈스턴 처칠이 그런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번에 600억이라는 돈을 털어서 도서관과 기념전시관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연극이나 또 그리고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4절에 봅시다.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자, 뭘 따라갔다 그랬죠?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실제적으로 풀면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따라갔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을 따라갔다. 계획을 따라갔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사람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자신의 어떤 약점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꿈, 그분의 계획, 그분의 비전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75세예요. 아내는 어떤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안 갖춰졌어.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살을 더 살고 175세에 죽었어요.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달랑 아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꿈이 점점 이루어지잖아요. 따라할까요? 죽어도 꿈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한계를 겪었느냐. 제가 이 아브라함의 한계를 한 14가지 정도 정리를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아. 밥 세끼 먹고 잠자고 실수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또 실수를 반복하는 이런 거는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똑같아. 자, 여러분들 가운데 물어볼게요. 실수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실수는 또 반복돼. 어떤 때는 죄를 짓는 것도 또 반복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자, 아브라함이 겪은 약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75세의 늦은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간 거예요? 모르고 갔다. 우리 인생도요, 내일을 몰라. 아무도 몰라, 내일. 그리고 아내가 어떤 여자예요? 불임 여성이에요.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은요, 네 후손들이 창대한 민족이 이룰 것이다. 전혀 반대야. 전혀 상황이 반대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뭘 만나? 할렐루야 하고 막 축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뭘 만나요? 기근을 만나. 잘못 왔나?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뭘 당했어요? 자기 아내를 뺏겼어. 왜 그랬어요? 지만 살라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거짓말쟁이요. 지만 살려는 남자 중에서 최고의 옹졸한 이기주의자예요. 그래도 사라는 그 남편을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실수를 나중에 또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만나 또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도 별 그렇게 크게 탁월함은 없어요. 그리고 조카 롯과 재산 싸움이고 헤어지고, 그리고 아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생자를 낳고, 조카 롯의 가정이 타락하고, 아이고. 그 나중에는 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치라.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고 하는 건 웬 말이야? 아들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갈래 선택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임신 못하는 전 난임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또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스, 합격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호레비로 세상을 쳐. 자, 이런 아브라함의 한계 등등 있습니다만은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브라함이나 너나 똑같다. 아브라함도 그런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이 됐다. 그러니 너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5절 오면은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KFC 일화 아시죠? KFC 그 할아버지가 커넬 샌더스잖아요. 이분이 68세에 치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처장로님보다 한 살 더 나이 먹어서 치킨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치킨 사업을 해가지고 식당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려고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1008번은 실패. 근데 1009번째 어떤 식당에 문을 두드렸더니 오케이, 그럼 치킨 가져오라고. 그게 시작이 돼서 3년 동안 두드렸는데, 1008번 두드렸는데 3년 만에 1009번째 식당에서 오케이 가져오라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 14,000개의 매장, 재산이 1,300조, 1,300억이 아니고 1,300조. 커넬 샌더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특징,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